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사야가 당시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 예루살렘, 사마리아 망하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망할 거야. 그렇죠?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듣기 좋을까 안 좋을까요? 듣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 망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 구루터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구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언약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흘러가서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나의 업, 나의 일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다니까. 근데 이 답이 선포된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몇 대가 흘렀냐면 약 24대가 흐른 거예요. 24대. 24대란 말은 다윗의 엄마 아빠 있지요, 할머니 있지요, 그 할머니 있지요, 그 할머니.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24대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 24대가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도 있고요, 바벨탑 사건도 있고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 그치요? 근데 복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4대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켰다니까. 자, 하나님은요,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렘넌트예요. 24대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계속 딴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잘 봐야 돼.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언약의 흐름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하는데 적임자인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관심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대아를 떠나서 어디 갔어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돼. 바벨탑 화려한 거 있어요. 그치요? 네피림 아주 화려한 거 많아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네피림도 살리고 바벨탑도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렘넌트. 그렇죠?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야 돼.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음을 회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면서요, 4대 만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이삭,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근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거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은 꿈을 꿀 정도로 아버지 통해서 붙잡은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렘넌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 이 노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힘을 누려라. 열등의식, 비교의식, 형들처럼, 그치?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피의식, 열등의식 속에 쓸 필요 없어. 형들은 얼마만큼 피의식이 있었냐? 배다른 형제다 보니까, 그치요? 배다른 형제란 말은 어머니가 다 달라.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눈치 보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서로 뭐 어떻게 했어요? 경쟁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만 사랑한다고 형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요,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 다 양보해도 요셉을 따라와야 돼. 결국은요. 형들 보세요. 그렇게 요셉을 막 괴롭혔던 형들,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10년도 안 됐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요셉한테 무릎 꿇어야 돼. 그걸 아는 요셉이 뭐하러 형들 그러는 곳에, 그쵸, 마음 상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당장 내 친구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날 뭐라 한다고 거기에 자꾸 묶이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치요? 그 언약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 딱 있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꾸 내 과거 여기에 자꾸 묶여가지고 네 상처에 계속 묶인다니까. 속지 마세요. 남 탓할 이유가 없어. 요새 뭐라고 그래 나중에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보세요. 언약 가진 자는요, 말이 틀려.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 말이 없어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그 말 듣는 형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치요? 얼마나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리고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누려야 돼. 내 주변의 불신자 친구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 어른들,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말에 흔들릴 거 하나 없어요. 복음의 심지를 굳게 심으라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네 일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치요?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게 요셉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오늘 메시지는 잘 들어야 돼. 이 이야기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렘넌트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요셉보다 형들이 더 뛰어났다니까요. 똑같이 잘하는데 형들은 더 뛰어났어요. 키도 크고 건강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맨날 아빠 옆에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빈약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빈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가슴 속에 담긴 그 언약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보시는 나를 찾아야지 사람 보는 나를 봐버리면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주네, 이것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요,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기도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만남을 주세요. 자, 노예로 갔는데 어디 갔어요? 포디바르 집에요. 노예로 갔는데 억울한 일 당했어. 감옥에 있는데 뭘 배워? 청취를 배우잖아요. 하나님 지금 복음만 딱 붙잡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아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렇죠? 반드시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지?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뭘 붙잡아요? 복음 놓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요, 4대 만에 회복돼 가지고 요셉이 애굽을 복음화했는데
아니 시간 지나면서요 400년 동안 400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상관없이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실제 노예가 돼 버리고. 뭘 놓치니까요? 그 중요한 복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워. 그냥 오늘 응답. 거기에는 심취해 있었던 거야. 애굽을 살리고 애굽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내 만족, 내 거 여기만 계속 심취해 있었던 거야. 언약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다 망각해 버리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공부할 이유를 망각해 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더 공부하니까 잘 됐고, 그렇죠? 이런 걸로 심취해 버리면 안 돼. 그건 기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된 거지. 근데 이거를 깨고 하나님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끊겼음을 알고 이걸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아, 그렇구나. 지금 아주 중요한 피, 이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제사는 드리고 있고 예배는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형식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 렘넌트를 진짜 회복해야 돼. 기도도 했다니까 이들이요. 나 죽겠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의 기도를 들었다. 근데 들었는데 진짜 언약 붙잡고 회복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린 거라니까. 근데 한 인물이 나와서 모세.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도 알고 복음도 아는 사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만 알면 안 돼. 복음도 알아야 돼요. 복음만 알고 안 돼. 애굽도 알아야 돼요. 두 개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요. 복음만 오직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업도 오직 해야 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도 알고 복음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지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은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복음을 놓치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저 땅에 가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이고 모든 말, 양 다 죽이고, 그렇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그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데, 살아 있었다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가니까 너무 좋아. 왜 좋아요? 내가 몰랐던 걸 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렘넌트 호기심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 맨날 하나님의 피 제사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맨날 피 이런데, 아니 이 가나안 땅 와 보니까 야,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끊어버리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 쳐다보니까.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그 우리 렘넌트 자꾸 호기심에 뭔가를 자꾸 하려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힘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힘이 없으면, 절제할 힘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니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너희들 결단해. 뭘 결단하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니들은 결정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족속하고 함께 어울려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또 희미해져 버렸어. 언약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왜 가나안 땅 하는지 몰라.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야, 내가 몰랐던 거 이거 너희들 좋다. 푹 빠져버린 거야. 누구보다 더 빠졌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빠져버려. 그러니까 불신자가 현장 가가지고, 신자가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를 막 주도한다니까. 야, 퍼마셔, 마셔. 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뭘 주도해요?
흑암을 주도하는 거야, 흑암을. 오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전쟁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야. 블레셋이 와서 계속 괴롭히지요. 블레셋 때 괴롭힌 게 누구인지 아시죠? 삼손. 그렇죠? 14대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에 시달려요. 임시지, 임시. 이들은 임시였다니까, 임시. 사사들도 또다시 희미해져 버려. 아니, 복음 딱 붙잡고 정신 차리라 하고 세워야 되는데 삼손도 어떻게 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드릴라. 그렇죠. 정신 못 차려. 끝까지 드릴라. 끝까지. 그렇죠. 그런데 또 한쪽은 또 사사 일을 해. 그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도 온전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14대 사살 지나서 온전히 복음 회복한 사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아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자. 그렇죠? 하나님이 평가했다니까, 다윗을요. 얘는 내 마음에 합해. 내 뜻을 이룰 자야. 사무엘에게도 뭐라는 줄 아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합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그쳤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쟁이 그쳐서 전쟁이.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요한 복음과 언약, 그걸 회복한 사람이라니까. 언약은 두 개예요. 뭐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두 가지가 언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 보세요. 요셉 요거 두 개 회복했잖아요. 모세 요거 두 개 회복했잖아요. 사무엘, 다윗 요거 두 개 회복했잖아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 그치요? 솔로몬, 여기 있는 삼손 잘했어요. 근데 이건 생각 못했잖아요. 요것만 하기 급했지. 자기 문제에 묶여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긴커녕 여기에 묶여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 요거 두 가지 회복이에요. 언약의 흐름이란 말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디에 내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회복하는 사람만 일어나면 하나님 거기다 다 갖다 축복해 주는 거야. 요셉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하잖아요. 바로 왕까지. 근데 보세요. 이들이 다 하나같이 한 게 있어요. 다들 왕 앞에 섰어. 왕 앞에. 모세 왕 앞에 섰잖아요. 요셉 왕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다윗 왕이잖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 앞에 섰다는 말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외고방을 살렸다. 세계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 우리 엠멘트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왜 공부할 이유, 왜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붙잡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이걸 알아야 돼. 어느 흐름에 있냐? 그냥 교회, 그냥 그리스도, 그냥이 아닌 거예요. 놓지 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느 흐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이 거쳐서요. 어디까지 와요? 결국은요. 또 복음 놓치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뭐가 돼버려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라.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가 지금 얘기한 거, 예언한 거예요. 니네 포로가 될 거니까 정신 차려라. 그치요? 미리 말씀을 이사야한테 줬다니까,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이사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니는 친바벨론파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말이 귀에 거슬리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를 축복해야지. 지금 우리가 망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분 너무 나빠. 그리고 이사야를 붙잡아 놓고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 같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기까지 했다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요 핍박하고 죽이고 때렸다니까. 왜?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 귀에 좋은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본인들이 뭘 놓쳤는지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놓쳤지? 모르는 거야. 왜 이 나라가 재앙이 계속되고 있지? 보세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는 불편함이 없어. 근데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야. 왜 오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라. 언약 흐름 밖의 사람은요 재앙이 오는지 왜 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왜 나한테 계속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난 자꾸 이렇게 힘들지? 왜 오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포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요.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포로가 되기 이전에 벌써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복음을 얘기했다니까.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 그리스도. 누굴 통해 회복할 거냐? 이사야 6장 13절 랩런트,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할 거야.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 거 보세요. 이사야가 죽은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중요한 하나님이신 언약의 흐름 속에요 중요한 축복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는요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조금 힘든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 말 듣고 뭐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흐름 속에서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약과 어떤 말씀 붙잡고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랩런트가. 내 학업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이 학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거 언약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르게 붙잡고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미리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복음을 놓치고 중요한 흐름을 놓치니까 포로가 될 거야. 그러나 포로가 되지만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킬 거야. 결국 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거야. 이 얘기를 쭉 해간다니까. 어느 흐름에 있을 겁니까?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포로된 게 주전 586년도에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된다니까. 근데요, 이 포로된 이후에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계속 어려워. 근데 얼마 만에요? 700년 만에 다시 복음이 회복됐어요. 700년 만이에요. 700년. 주전이 뭔지 알지요? 지금 다윗이 주전이 뭔지 알지요? 몰라요? AD, BC 뭔지 알지요? 자, 예수님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역사를 구분할 때 제일 영향에 미친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영향 미친 걸 알았어요. 자,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약,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걸 뭐라 해요? 성경에서는 신약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AD, 예수님 오시기 전. BC.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가 AD.
그래서 주전이란 말은 예수님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가는 거예요. 거꾸로 BC는. 그렇죠? 1, 2, 3, 4, 5, 6, 7, 8. 그러면 주전 586년이란 말은 586년 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고 나서 700년이라는 말로 해서 586에서 뭐 얼마큼 더하는 거예요? 약? 아니 그러니까 586에서 700이니까 약 200 얼마 더 훈. 그치? 네, 114. 오, 빠르네. 그치요? 그때 누가 회복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 붙잡고 베드로, 바울.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고백한 베드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임금 택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 그렇죠? 이것 통해서 복음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흐름에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 복음 성취의 증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흘러서 바울과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됐어요. 그렇죠? 로마가 복음화 됐다니까. 근데 복음화 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엔 좋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과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강해지고 돈이 많아진 거예요. 세계복음할 이유가 없어. 다 복음 들었으니까. 얼만큼까지 그때 당시에 그랬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너는 바로 크리스찬이야. 완전 성경과 반대야. 성경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바로 죄인이야. 근데 여기는요 모두가 국교니까 태어나도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야. 완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뭐겠어요?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계속되는 전쟁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1500년 지난 후에 1500년 만에 복음을 붙잡고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루터.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라니까. 칼빈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복음 붙잡고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된 거라니까. 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1500년 만에 복음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된 나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독일, 영국, 그렇죠? 유럽, 복음을 회복한 나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 미국, 그냥이 아니에요. 복음과 세계복음하고 관계되니까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는 영국에서 복음이 또 힘이 지고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오직 복음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 청교들이 어떻게 시작했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집, 자기 집 마지막이 자기 집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교회. 제일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걸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지금은 어떤 시대 왔어요? 2021년도. 한번 보라니까.
2021년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을 보고 전 세계를 보세요. 어떤 시기가 왔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 교회가 문 닫는 시기가 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판치고 있냐? 전 세계 종교가 확산되고 있다니까. 이러는 사이에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그치요? 전 세계를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다니까.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뉴에이지는 뭡니까? 잠재력 가지고 니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치요? 프리메이슨이 들어와가지고 복음보다는 다른 걸 자꾸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거기에 잠식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 그치요? 교회는 싸움만 하고 있어. 세상과 똑같아.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복음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걸 그대로 붙잡고 오직 복음, 세계 복음 해야 되는데 그 돈 유지하고, 그치요? 그 자리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요. 또다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그런 사이에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노령화돼 버렸어. 여러분, 교회가 노령화됐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계속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점점 어둠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한 건가요? 맞아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지금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은 선포하고 있지요, 교회들마다. 복음은 얘기하고 있지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도 복음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불신자도 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으로 알아서 그렇지? 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더라. 그걸 부활했다더라. 이렇게 그냥 신화처럼 알고 있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리는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지. 하나님은 오직 복음 회복하는 사람을 원해요. 그럼 오직 복음 하는 교회와 현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 못 본 거예요. 교회가 오직 복음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도록 계속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몇 년 사이에 교회만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욕하고 있잖아. 세속적인 교회를 보면서 목사들이 돈만 갖고 있고 저러고 있고. 여러분, 진짜 이때 교회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 속에 빠져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회복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지 아는 거예요. 수호해야 돼, 수호.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 적이 누군지 알아야지. 적인 사단은요, 가만히 있어. 그냥 씨앗만 뿌려놓으면 돼. 제가 어떤 이렇게 영화 속에 한 사람이요, 웃으면서 확 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 작은 그 불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번지는가 봐라. 그래 놓고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의심의 씨앗을 싹 심어버려요. 의심의 씨앗. 이 사람과 나하고 신뢰가 되게 돈독했어요. 근데 돈독했는데 이 사람 계속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마음이 자기 속에 있긴 있어. 근데 신뢰를 해. 근데 의심되는 얘기를 싹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얼마까지 확산되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등지더라고. 마귀 똑같아요. 마귀가요, 요 본질을 싹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시간 한참 지나서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해의 연결인데 그거를요, 사단은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난 후에 그때 아는 거라. 사단은 보세요. 우리 엘멘트 속에 다른 거 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어요.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죠? 오늘 이 얘기를 목사님 기피하는 얘기는 우리 렘넌트가 이사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한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니네 포로 될 거야. 니네가 지금 복음 놓쳐서 그래. 근데 복음은 다시 회복될 거야. 낙심하지 마. 오직 복음을 잡고 있어. 포로 생활하더라도 괜찮아. 여러분이 회복할 거예요. 세상을 놓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회복하고 누려야 될지, 하나님 이 시대에 뭘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이 제주 현장에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속해 있는 그곳에서 뭘 회복하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 회복하기 원해요.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복음 회복한 교회. 여러분 그 속에 있다. 축복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회복한 교회 목회자를 만났다. 성도를 만났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반대편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하지 못하도록 자꾸 뭘 심겠어요? 의심의 가르질 뽑고요. 심고요. 계속 다른 거 심겠죠. 계속. 왜?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니까. 놓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오직 기도해요. 그래서 24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24. 그리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와 단체가 세워졌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만 한다. 이게 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복음이 얼마큼 소중한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있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보고 저런 사람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문제 사건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거지. 휩쓸리지 마라. 우리가 수호할 건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되세요. 여기에 나의 업이 있어야 돼. 여기에 나의 공부가 있어야 돼. 여기에 나의 모든 게 있어야 돼.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미리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 흐름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동족에게 억울한 일 당해도 이사야는 바르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건 복음이야. 니네가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 그렇죠? 기분 나쁘죠. 왜 기분 안 나쁘겠어요? 이사야가 말하는데 양심이 막 찔리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시대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라니까. 그렇죠? 팬데믹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또 어때요? 교회에 큰 교단, 합동, 통합 교단에 거의 300만이 줄어들었대요. 누가요? 교인이요. 300만이 빠져나가서 300만. 300만은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도 70만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만 흔들어도 복음? 상관없어.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있다니까. 아이고, 이런 시대에 교회는 왜 가? 그렇죠?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회복할 게 뭐겠어요? 초대교회 비슷하잖아 지금 여기. 그렇죠? 왜요? 이곳에 가면 죽어.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바이러스처럼 여겼다니까. 바이러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죽여야 돼. 그렇게 여기던 시대에서 이 시대가요. 근데 그 시대가 비슷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붙잡고 수호할 게 뭐겠어요? 복음이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 들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이 깃발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초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응답을 다 누렸어요. 3초월이 뭐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누려지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돼요? 237의 빛이 나타나니까 모든 것을 다 살리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흐름 속에 복음 붙잡았는데 이 응답이 따라와요. 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세 가지를 세팅시켜 놨어요. 이걸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세팅시켰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이걸 여러분 속에 세팅시켜 놨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요. 그죠? 이게 세팅된 거라니까. 뭘 세팅시켰어요? 영. 2장 7절. 그렇죠? 생명. 그렇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세팅시켜 놨다니까. 이들은 이걸 찾아 누린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 누렸다니까. 및 다윗이 속에 렘넌트 속에 이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세팅되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생명력이 된 말씀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3세팅이에요. 그렇죠? 이게 3세팅이에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이게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딱 생겼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세팅된 거예요. 그때 이 초월이 응답나는 거야.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삼무한, 삼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어떤 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자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이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어디에요? 이를 속한 교회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삼무한.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업에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가 미리 알았어요. 이사야가 흐름의 응답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오늘 그 응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복음 안에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